고백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이제 주신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다른 천사가 많은 향을 받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다른 천사가 많은 향을 받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천사가 받은 사명은 그럼 뭐냐? 우리가 천사가 받은 사명. 계시록은 전체가 주의 천사가 모든 걸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에게도 주의 천사가 가르쳤고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을 다 전달하는 전달책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사가 받은 사명이라면 이 천사가 받은 사명이 뭐냐? 이 천사는 금 제단 곁에 있다는, 이 천사는 제단 곁에 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상달되는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제단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 제단은 기도가 상달되는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을 말한다. 그 다음에 금향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다. 이 향로는 성도가 하는 기도를 담은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금향로는 성도의 기도를 담은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응답을 갖다 심부름하는 것은 누가 하냐? 주의 천사가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천사는 숭배의 대상입니까? 우리의 수정드는 대상입니까? 우리 수정드는 대상이에요. 아멘.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 천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 향로의 향을 받았다. 천사가 받은 사명은 그 향로의 향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향은 모든 성도가들이 하는 기도를 담았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담았다. 제가 3장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을. 그 다음에 기도를 담긴 금향로를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로 드린다, 그 말이고요.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향연이 뭐예요? 향기로운 이게 우리 향불이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흠양한다. 이 향연이라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 흠양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기도가 부동산 놓고 기도한다?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기도줄이 쫙 잡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요건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답이 분명히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론을 이게 풀어지면 천사가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보좌로 올라가는데 무엇을 하는 거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건 이방 사람이 구하는 거라. 그렇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가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있어야 할 줄 안다, 모른다? 있어야 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 자체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모든 궁금했던 성경이 다 풀어져요. 이렇게 풀어져요.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니까 여러분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걸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거예요. 이걸 굉장히 나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 나를. 내가 나 자신을 성경을 보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안 되면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분은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해야 할까?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뭐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았더라. 그러면 그것만 하면 뭘 알아요? 그러면 천사가 받은 사명이 뭐냐? 이렇게 하면 천사가 이런 거 하는 거구나. 그럼 천사는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구나. 천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리는구나. 기도는 하나님과 향연이 돼서 올라가는 거구나. 그렇게 보좌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틀로 맞으면 성경이 척척척척척 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천사의 사명 금향로 대접이라는데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시켜가는 거예요. 확인시켜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향을 성도의 금대접을 가지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천사를 통해서 향을 가지고 가득한 금향로를 대접을 가지고 천사가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멘. 레위기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16장. 레위기서는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레위기 16장 12절을 찾아보세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13절)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한다. 그러면 기도가 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기도 그게 맞는다? 맞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향은 뭐예요?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도 임 목사의 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의 향이란 말이에요. 아유, 적어도 목사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향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걸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 잘못해 저것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첫째 조건이 뭐예요? 회개예요. 기도의 첫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내 삶을 첫째 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첫째 조건이 회개예요. 회개가 된 것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똑같아요. 일주일 동안 그 삶을 와서 드려서 내 삶을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불의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불의한 우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회개가 먼저 전제가 두르고 그래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못 받는 것은 내 마음에 아직 하나님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받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무슨 말을 통해서? 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말씀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설교를 듣는 자가 아니라 설교를 받는 자로 봐야 돼. 받는 자세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설교가 어떤 것이 원죄? 내가 그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니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그 말씀도 우리는 살읍시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아멘. 그게 사람의 교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원칙으로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향이라 하면 향은 뭐예요? 삶이에요. 그러면 삶이 뭐예요? 흰옷을 입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러면 아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해서 네가 손이 짧아서 듣지 않으면 네가 눈에 보지 않은 게 아니라 너와 나의 죄악 때문에 가려서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서 그 말을 하잖아요. 에레미야서 그 말을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필요하느냐가 요구하느냐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전부가 계시록 측면에서 이걸 봤기 때문에 그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통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 이쪽으로 돌아서야지 그쪽으로 돌아서 가면 안 됩니다. 그걸 지금 재차 계속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일곱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 일곱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라 했어요. 여기는요. 일곱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1절, 1절, 2절은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았다고, 그 재앙의 대접, 나팔의 대접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아닌 다른 천사가 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다른 천사라는 뜻은 이건 성도의 향은 성도의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 많은 천사가, 하나님 보면 많은 천사가 있다는 역할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천사가 똑같이 하는 게 역할적인 부담의 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천사는 전부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천사, 주의 종들을 이제 하나님의 모든 걸 통해 역사하는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민수기 1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6장 46절 47절을 두 절 봅니다. 민수기 16장 46절 47절을 봅니다.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4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해서 14,700명을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역사하는, 연병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보는데, 그 한번 읽어봅니다. 고라의 배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배반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4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연합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미즈메를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한돌을 가지고 베델로 달려가는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자, 48절. 49절. 이 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역사하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통해서 구원의 획득을 하는 거라. 이걸 통해서, 이 연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치는, 연병을 통해서 그치는,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서 그 향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그 연병하는 그 길에서 서서 갈 때 그 연병이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는, 여러분 6장, 계시록 6장 9절서부터 11절에 순교된 멱부인 당한 자들이 제단에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잠깐 기다려라. 때가 아닌 흰옷을 주면서 잠깐 기다려라. 그러면 11절에 너희 동무들처럼, 너희 형제들처럼 이제 목뱀을 당할 자들이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 성경을 이렇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관점의 성경을 보느냐가 성경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 차이예요. 아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요구가 뭐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성경을 풀어가면 그렇게 보이는데, 이걸 사람의 교훈으로 전부 풀어보면 또 그렇게 풀려요. 희한해. 성경이요, 아주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굉장해요. 그러면 여기서 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연병도 그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네, 듣지 않으신다,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을 찾아보세요. 2장 15절. 2장 15절 13절부터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체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뭐예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향기는 우리가 성로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그러니까 다 원칙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향이 뭐냐 이걸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아는 냄새 나타나는 걸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래. 죽는 자나 하나님의 쓰는 자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호산나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여러분 속에는 누굴 본다 그랬지요? 목사 속에 누굴 본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는 거예요. 뭘 봐?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는지 향기가 있는지. 근데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세마포 온전한 세마포를 입는 건 뭐가 달라요? 달라요?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뭐가 달라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열면 계시록이 다 풀려요. 다 풀려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 설교예요. 원리 설교. 아멘.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러니까 어떤 사망에 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그렇죠? 저 사람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사망의 냄새도 있고 생명의 냄새도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냄새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이 성경을 보고요 깜짝 놀래요. 그럼 도리의 도리가 아니에요. 믿는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구원받은 냄새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냄새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향이 와서 기도만 하면 되겠다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네가 형제 앞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다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그 말이 있거든. 화목하지 못하는 그 말이 있거든. 제단 앞에 제물을 놓고 가서 형제들 사과하고 와서 그 제물을 드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냄새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그 제물을 그때 내가 그 제물을 받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냄새라는 얘기 이해되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는다는 게 이해되겠어요? 아멘. 아무 기도나 받는 게 아니야. 입만 나불나불 되는 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삶과 내 기도와 같게 그걸 통해서 일치가 됐을 때 그 기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칙 아닌가요? 나는 그래서 성경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제게 풀어진 성경은요 이런 식으로 풀어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을 다 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사람은 알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생명의 냄새 있고 사망의 냄새 다 볼 수 있는 거잖아. 저 사람은 죽을 거구나. 저 사람은 사는구나. 내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우리는 이게 뭐 많이 부자고 물질이 많이 드리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어떻게 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걸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을 메시지가 뭐가 필요해요? 잘 산다, 축복받는다,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잘 된다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제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천사가 이 향을 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계시록은 뭐예요? 애가와 재앙과 애곡의 말이잖아요. 재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심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또 하는 그 향을 나마다 올려가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는 들으신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아무나 듣냐? 아무나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난 다른 조건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제시해서, 그래도 정확한 답을 제시해서 가야만이 이걸 알고, 아, 그렇다,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한 자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럼 우리는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별로 혼잡하게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안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혼잡하, 순전하다는 말이 받은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 결코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말의 지혜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오직 그대로 전한 거예요. 아멘? 거기다 서유식 그렇게 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혹하면 안 돼요. 미혹 설교하면 다 죽습니다. 성도는 미혹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읍시다.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7절을 찾아보세요. 27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게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숨겼는 내 하나님에게도 벗어난다 하느냐. 야고보 어찌해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다 하느냐.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개하지 아니하시며 정죄하지 없으시며. 그러면서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명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야고보 말하기를 이스라엘 내게 이르기를 내게는 하나님이 숨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떠나갔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 뜻이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설명하면서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하지 아니하니 없으시며 곤비하지 않은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에도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장정에도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심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러 올라가며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그들이 왜 받지 못하냐? 내 법을 떠나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너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하나님 거룩하신 분의 불의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인데 네가 불의하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만날 수 없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말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뜻이 해석이 아닌가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 제시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내 설교는 항상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 내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가 맞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요구를 하나님의 요구로 들어주면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다른 건 미신의 하나님이고요. 아멘. 난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어요.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편에 들어서면,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책임질까 안 책임질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제 창세기 12장에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2장에 어디로 내려가요? 거기에 흉년이 오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려가지 말라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섞인 거예요. 누이라. 야, 너고 나고 누이 동생이니까. 시치는 이종 사촌지가 아니니까 누이예요. 그래갖고 누이라고 하는데 네 아내가 누구냐? 내 누이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뺏겼어요. 누구한테? 바로 왕한테 뺏겨갔단 말이야. 바로한테 뺏겨갔으니 아브라함이 바보 중에 바보잖아요. 정신 중에 덩신이에요. 자기 아내 뺏긴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뺏고서 잠잤을까요? 왜? 죽을까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안 했을까? 함께 하셨어요. 바로에게 너 꿈에 너 그 여자 건드리면 넌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이게 네 진짜 누이냐? 아닙니다. 그럼 바로가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은 거예요. 애굽 바로 왕은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 천하를 움직이는 바로에게 가서 협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거기서 은까지 돈 받고 수치를 당했다 그래서 돈까지 받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태의 열매를 딱 닫아버린 거예요. 바로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와서 기도하고 태의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아멘. 누가 책임진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 거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 믿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을 자예요. 유업을 입은 자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 그 유업을 이은 거예요. 말씀된 걸 잇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잇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업을 이을 자는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된다는 거,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제 설교가 능력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능력 설교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리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신약의 하나님이 되고 마지막 때 환난 시대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박국서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하박국서. 하박국서 1장 2절서부터 봅니다. 2절서부터 쭉 봅니다. 1장 2절서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3절. 어찌하여 너에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죄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법혈과 강포하게 하고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면 읽어보세요. 4절이요. 이러므로 율법에 예리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를 하여 샀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으니. 그러면 왜 듣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2절 3절에는 왜 그 여호와여 부르짖어 듣지 못하고 때가 내가 강포에서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율법을 해이해졌대.
하나님 말씀이 해이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지금 구원에 대한 부분을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지금이요. 전부가 해이해졌으면 정의가 전혀 시행하지 못했대.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향을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향을 가졌지만 왜 우리의 거를 다 갖느냐 다 올라가느냐 아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제시하는 거예요. 아멘.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행해서 싸웠겠는데 의인이 그걸 정의를 굳게 한다는 게 정의로 다 굳게 한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누가 말해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에 귀가 어둡다는 거 어둡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다는 게 여러분 복인 줄 아세요. 진짜로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심을 가지고 말하는 거 있는가요? 설교 중에 사심 가지고 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바로 살고 우리가 가십시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애절함이에요. 저는요. 하나라도 더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여러분에게 깨우쳐주고 싶어갖고 몸부림쳐요. 저는요. 진짜 몸부림을 쳐요. 어떤 시간이 아까워서 막 몸부림을 쳐요. 진짜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공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한들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멸망시켰지요. 그렇죠? 아멘. 그는 사납고 성급해서 백성을 넓은 길에서 이건 왜 그러냐? 왜? 율법을 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웃 나라를 쳐서 백성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게 마지막 때도 어떻게 돼? 율법이 해지면 된다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럼 기도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도가 그게 진짜 기도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회개가 뭐예요? 회개라 그랬잖아요. 회개가 전제가 회개돼. 그래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난다 그랬잖아요. 아멘. 만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 상달이 되지 않는다. 주의 천사가 올라가는데 그 천사를 상달함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8절서부터는 이 바벨론 군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의 군만 무엇보다 빠르고 주님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말은 먼 곳에서 달려가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필요하는 독수리 나는 것 같으니. 아멘. 바벨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유대 남방 유대 왕이잖아요. 두 눈을 빠져요. 두 눈을 빼가요. 빼고서요. 결국 올무에서 전부 죽어요. 그 보는 아차에서 시드기야 왕의 보는 자리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려요. 아들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이런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백성인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요?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왜 그들이 죽냐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뭐 부동산 달라, 자녀 문제,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그게 기도냐 이게요. 좀 다르죠? 제가 가르치는 게? 달라요. 성경을 보자는 얘기, 성경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럼 반문해서 오라는 게 저게. 반문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면 목사님 그게 잘못됐어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성경 보면 다 이 기도예요.
내가 이게 왜 그러냐면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아서 올라간다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 기도도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야 만들지 말아야 돼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걸 제가 향의 기도에 대한 부분 이걸 쭉 설명을 해드리가는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갖고도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이거 주는데요. 아, 이것도 이해 안 되세요? 그럼 이 성경 읽어보세요. 제가 계속 제시하는 거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맞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뭘로다? 성경을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장점이에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성경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가서 묵상하시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멘. 아멘. 지금 7 대접을 나팔을 불고, 나팔을 왜 불어? 왜 다른 데서 받았어요? 이걸 왜 받았어요? 음료교회를 멸망시키려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앙을 불려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다른 천사가 와서 향의 금대접을 받아서 이건 뭐예요? 성도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람 보호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음료교회가 있으면 해입은 교회자 교회가 있고요. 둘째 있다는 얘기예요.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가 있고, 쭉정이 있으면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성도 교회 안에서 고르는 사건이 바로 마지막 환란 시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은혜 시대는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을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이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할렐루야. 그럼 환란 시대는 뭐야? 이제는 끝이 된 거예요. 다 딴 것까지 예수 믿고 다 버렸어요. 다 뻗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몸의 구원을 이루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몸의 구원을. 여러분 한번 제가 천년설 20장 계시록 20장에 가셔서 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걸 한 걸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은혜가 됩니다. 나도 해놓고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하는데 은혜가 됩니다. 거기에 자세히 이런 부분까지 다 풀었어요. 무천년설에 대한 성경상으로 무천년설에 주장하는 것을 반박해서 내가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는 거다. 무천년 이게 안 맞다, 이건 안 맞다 라고 하는 걸 제시한 게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고, 저는 요거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성경을 다 어울러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록에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봤기 때문에 이걸 더 은혜가 깊어져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은혜를 내가 받아요. 나와 성령이 함께하는 걸 느껴요.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라기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말라기 3장 14절부터 한번 14절입니다. 말라기 3장 14절 13절부터 볼까요? 13절. 이 말라기 13절서부터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는 어떤 구분이 있느냐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약한다고 나를 대적하고 돈들이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느냐. 자,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약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완약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순전히 듣는다는 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을 완약한 말 그거예요.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이나 한든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그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 헛되니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슬퍼 행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불행하는 자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다 함이라. 그럼 지금 마지막 때는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교만한 자가 잘 된다 그러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의 기념하는 자와 그 이름을 지키는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들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 되고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지키고 가서 말씀을 통해서 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예수님이 아낀 같이 너희들도 아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정한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그럼 특별한 소유가 뭐예요? 악을 15절처럼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 거기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차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고 옆에 그렇게 한 사람은 내가 특별히 그를 소유함으로 내가 소유해서 그들을 보호하게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정한 날은 주님의 재림한 날이에요. 심판 날을 얘기하는 거죠.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인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라. 그러면 섬기는 자와 섬기자. 그럼 기도가 내가 지금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기도냐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배. 그러니까 따라서 기도는 말씀을 이루어지는 게 기도다. 말씀을 이루어지는 게 기도다. 기도의 표본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가는 게 기도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내가 이루어진 나를 이루는 거예요. 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를 이루어서 내가 그걸 통해서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기도의 정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몸을 그러니까 뭐에 생명 사망에 이르는 것도 사망의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자는 생명의 냄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드려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 천사가 이 천사가 다른 천사가 이걸 통해서 받아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본단 거룩한 데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면 기도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내려지지 않아요. 내려지잖아요. 기도는 이게 기도구나. 이렇게 세야겠구나.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딱 정의를 내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고민 많이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를 통해서 이끌으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보처럼 저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쓰셔서 바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한 절만 더 보고 끝마칩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건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1절 보십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어려워 참으시겠느냐. 예, 거기서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그래.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대. 그러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어. 근데 한 과부가 있는데 그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서 늘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둥기며 밤낮을 부르짖는 것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늘 와서 괴롭게 하니까 안 풀어주면 날 괴롭게 하니까 안 되겠다. 그 풀어주겠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을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이 원한을 이 재판관은 이 과부는 믿음으로 구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는 믿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조금 하면 안 될 거고 조금 하면 될 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말씀 믿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는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데 저도 그래요. 이게 들어줄 건가 안 들어줄 건가.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의심을 또 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또 힘을 줘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셔야만이 됩니다. 라고 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벌에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 세 친구가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알았어요 안 했어요? 알았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풀무불을 7배나 다 뜨겁게 불을 떼라 그러잖아요. 떼는데 그들에게 자반으로 집어넣으러 간 사람은 집어넣은 사람 불에 타 죽었는데 그들은 데려간 사람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어. 누가? 3명이 들어간 4명이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참 멋있잖아요. 아멘. 다니엘이 그래. 다니엘 세 친구한테 너희들이 여기서 한 번만 우상에 절한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안 집어넣을 거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 하나는 분명히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말씀 붙잡고 가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마지막에 우상 숭배에 절하지는 거 그런 게 아니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 받았으면 앞으로 받을 겁니까? 받은 건 믿으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워.